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질병에 걸렸든, 뭐, 건강하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 뭐, 그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보면 참 이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요. 이게 힘들다. 성경에서는 창세기의 그 표현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그 뱀을 저주했지. 뱀을 저주했는데 뱀에게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했으므로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했으므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뱀이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해서 이 하와가 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이 아담에게도 주어서 이 선악과를 먹은,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미혹에 사로잡혀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한 이 여자가 나를 꼬드겠다. 그냥 멀쩡하게 나와 혼자 있으면 되는데 뭘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또 힘들게 만드냐. 그냥 그 얘기야, 이제 사실은. 이 여자가 나를 괴롭혀서 먹었어요. 먹으라고 해서. 하와에게 그랬어. 야, 너 왜 그랬냐, 너는. 아니, 뱀이 나를 꾀했다. 그래서 이 뱀에게 저주를 한 거지. 네가 종신토록 이제 배로 이 땅을 다니고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러죠. 뱀이 흙 먹고 삽니까? 뱀이 흙 먹지 살지 않죠. 뱀은 항상 산 거 먹어요. 오는지도 몰라. 그냥 이 오는 소리도 없어. 그냥 막 그냥 확 하면 아가리가 찢어질 정도로 그냥 확 했다가 집으면 끝나는 거야. 그 생명. 쥐새끼 같은 거. 근데 그거는 이게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 흙 속에는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그 존재가. 그러면 뭐 사탄이 흙 먹고 산다 그러는데, 그 흙은 대표적인 이 사람, 선악과를 먹고 생겨난 모든 잘못된 생각, 부패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꾸정물보다 더한 이 짐승도 못 먹는 꾸정물 같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이 생각들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이 범죄한 인간, 선악과를 먹은 범죄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토록 지금 발전하는 거야. 우리 눈에는 이야, 우리나라 발전했다. 지금 도처의 세계가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AI도 만들었고 로봇도 만들었잖아. 로봇에 막 진짜 대단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어. 사람도 지금 장기도 막 복제한다고 그러고. 어쨌든 이렇게 놀라운 세상, 이 놀라운 세상에 갈수록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질병, 이름 모를 질병, 더 사건, 자연재앙, 또 이런 것들이요,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단이요, 이 사람의 그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먹고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 이제 치유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집을 지었다고 그래요, 사탄이. 그러니까 막 귀신에 사로잡힌 자, 오래된 이 귀신들은요,
안 나가요. 그 성경에 대표적인 질병으로 그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있어. 7 귀신 들렸대.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대충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7 귀신 들렸어, 7 귀신. 귀신이 사람 속에 7 귀신이 아니라 2천 개도 더 들어갈 수 있어.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막 그 길을 가는데 막 그 고랑 속 쇠사슬로 매도 막 지가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막 그 정도로 그 속에 이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를 딱 보자마자 알고 있어.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너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나를 죽이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네 말하는 대로 허락하겠다. 돼지 2,000마리 치고 있었던 이 돼지 부자가요, 한순간에 망해버렸어요. 이 돼지떼에게 막 귀신 2,000마리떼에 들어가니까 이 2,000마리가 물속으로 다 치들어가가지고 한꺼번에, 한순간에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 속이, 응? 우리는 이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뭐 그냥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귀신이 2,000마리 더 이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그 무한한 공간이 사람의 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속 사람을 잘 관리하라고 그러잖아. 우리의 몸은 후패하나 그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은 사람을 거의 안 만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 그리고 막 그런 걸로 이렇게 그냥 막 삭신이 쑤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는데, 막 힘들고 있다. 야, 이게 완전히 삭신이 쑤신다. 막 이렇게 삭신이 쑤셔. 막 그냥 절리고 아프고 막. 근데 요즘 사람을 별로 안 만나니까. 근데 그냥 요즘은 좋은 게 성경 말씀 묵상하고,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게 아니라 뭐 성경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근데 또 이렇게 나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뭐 하고 그렇게 보고 싶다, 미안하고 싶다, 전화하고 나는 그냥 괜찮은데 나를 되게 힘들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그 목사님 어저께 점심 식사를 하려고 이제 가는데, 우리는 부부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그냥 괜찮은데? 이제 교회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모도 난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그 목사도 자기 모양실에 나와가지고 왔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약간 느낌이 이상해. 사람들이 이게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나를 초대한 목사가 그런 거예요. 뭐니 가지고 앞에 이렇게 띠뚱띠뚱 가다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조심스럽게, 오다가 싸웠어? 뭘 싸워? 집사람하고 싸웠어? 아니, 그럼 우리 그냥 모습이 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그게 틀렸나 보지? 보통 이게 부부가 오면은 예배당에 같이 딱 앉아서 기도하고 또 같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따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각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래? 왜 싸웠어? 뭘 싸워? 내가 그냥 이게 우리 그냥 그래.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서로 우리 집사람도 이게 무말랭이 같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가? 나도 뭐 별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표정들이 그러서 그런가? 어? 그냥 또 이렇게, 좀 우리, 이 집사람이 또, 누굴 어디 만날 때는 또 탁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여자 같은 게 없어. 그 무말랭이 같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그러지? 그냥 그런 거 없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조금 이게 마음이 빼꼼히 열려가지고 이제 하더라고. 어? 이 부부가 우리 눈치를 본 거야. 이게 들어보다가 싸웠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응?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그냥 몸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영과, 이게 홍과 육이 서로 이게 교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항상 사람과 사람은 응?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면서 충돌이 일어나요. 사람마다 생각도 틀리고, 신앙적인 깊이도 틀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그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만날 때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야? 신앙이 뭐 좋든 나쁘든. 그게 자아예요. 선악과 먹고 생겨난 자아. 이게 기독교인들끼리 안 만나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영과 혼과 육이 사람을 상당히 힘들게 하지만 기독교인을 만날 때는 영은 별로 힘 안 들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근데 이 선악과 먹고 생겨난 이 자아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그 자아로 인해서 이 충돌이 일어나 서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틀려. 감정도 틀리고. 먹는 것도 틀리고, 행동하는 것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피곤한 거야.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런, 내가 왜 이야기를 하지?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뭐지? 사람 만나면 피곤할 거예요. 왜 그럴까? 응?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사탄을 저주했으니까 마귀를 저주한 거예요. 저주했기 때문에 사탄은 이 사람의 그러한 생각들을, 잘못된 더러운 생각들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사람을 항상 충동질 하거든. 응? 선악과 먹고 생겨난 이 자아를 충동질해서 막 혈기, 분노,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막 그냥 그 자체가 그 더러운 건데, 선악과 먹고 생겨난, 네가 이마에 땀이 흘려야, 응? 이제 먹고 살 것이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그 고통으로 살 것이고, 응? 이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리는 그 고통으로 살 거야. 근데 이 자체가 살아가는 고통이에요. 그게 없을 수가 없어. 왜? 왜 그게 있을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저주를 받은 건 아니야. 이 뱀을 저주했지 사람들은 저주하지를 않았어. 그만큼 선악과를 먹으면 고통의 대가가 따르는 거지. 그게 저주가 아니라고. 그래서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힘들어. 사는 자체가 힘든 거야, 원래.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고. 그러니까 사는 게요,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들 거야.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사탄이 사람을 자극하고 더 자극해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하려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좀 순박했어. 근데 요즘 뭐 그렇지 않잖아요. 갈수록 사람들이 막 이게 교활해지고, 이게 막 강폭해지고, 막, 지 기분에 안 맞으면 죽여버리고, 막. 그러잖아, 이게.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 옛날 어르신들.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어떤 짐승보다. 사람은 예측할 수가 없어. 이게, 그리고 온갖 질병들, 막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들, 막 날이 갈수록 더 희한한 질병, 전염병들.
보세요. 앞으로 이게 더 힘든다고. 왜 이게 힘들어지게 하는 존재 자체가, 이 선악과 먹고 생겨난 그러한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으로 살고, 그 자체가 고통이야.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거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있는데 사탄은 그거를 더 입에서 불을 지피고 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더 교활해질 수 있도록, 더 강팍해질 수 있도록, 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요, 요즘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보니까 나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괜히 생전 처음 본 사람들에게 막 칼을 휘둘러대고, 그냥 지 기분 나쁘고, 죽여버리고, 그냥, 그러네.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지 기분 나빠. 지하철에도 오늘 잠깐 이렇게 보니까 지하철에서도 작년 칼 들고 그냥 남자를 쫓아다니고 그냥 죽여버린다고. 그 한복, 개량 한복 입은 사람, 멀쩡하게 생긴 사람. 이게, 선악과 먹고 생기는 이 범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그걸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멸망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멸망이야. 그리고 아둥바둥 살다가, 잘 살든 못 살든, 살다가, 태어나자마자 이게 사망이고, 가는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무덤. 무덤이라고 하면 요즘은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지. 화장터. 화장터. 죽음은 화장터야. 불로써 태워진다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무지옥에서 고통받는. 이게 딱 코스가 딱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 사람들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 행복하다 웃는다 그러는데 저를 미쳤다고 하는 거죠. 저 뭐가 행복해서 웃나? 저거 지네들이 행복하대. 제가 뭐가 행복하냐, 지금. 이 솔로몬이 딱 보기에는 이게 딱 보이거든. 가는 방향이. 헛된 곳인 줄 딱 알고 보이고, 가는 방향이 딱 보이는데요. 그래서 태어난 것보다,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복이다. 태어난 날짜보다 죽는 날짜가 더 낫다라고 그 전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요, 갈수록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시기가 가까울수록 죄악이 만연해지고, 온갖 예측하지 못하는 범죄와 질병들이 난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랬어요. 물로써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할 때도 똑같았어요. 세상이 이게 그때 당시에 감당할 수가 없었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지금 이 시대 동성애가 지금 이 시대에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소돔과 고모라성 때도 마찬가지고,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물심파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죄악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그 마음이 정해지자. 그걸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성 때도 보세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의인 10명이 없었어. 한 도시에 10명이 없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리고 그 뭐 감동이고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니까.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는 당세에 완전하였다, 의인이었다. 그 한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정도로 온 세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렀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람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이 그때 부를 때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의인이어서 부른 게 아니야. 당시에 가정은 우상단지 만드는 가정이었고, 아무런 볼품없는 가정이었죠. 그런 데서 아브라함이나 한 사람을 불렀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가고 키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나라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 이게 참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아멘. 이게 그 나라가 1948년도에 독립했거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48년에 독립해. 이게 배 위에서 일본 천황이 항복해서 그걸 썼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방이다. 그 소식이 딱 전해졌는데,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이제 다 만세를 부르고 이제 해방이라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하는 사람. 근데 그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 야, 어떻게 해방이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있나? 저 사람들이 미쳤다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니까. 오늘날도 이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영광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 그냥 믿으면 돼. 아멘.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그 신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데, 아니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있겠어.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킨 그 율법으로 들어갔다. 이게 오늘날의 이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과 언약의 중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자기가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몸뚱아리 그냥 질병 안 들고 안 걸리고, 그냥 내 가족 살고 내 자녀들 잘 되고, 이게 언제부터 이 기독교가 이렇게 됐다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 자아만 커져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그 크신 언약을,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찾아서, 예레미야 31장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예레미야 31장 31절,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원함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 60만 3,550명이요. 그 60만 3,550명에 딸린 그러한 그 가족들, 다 그 계산해봐도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주신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 죽었다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그 완벽한 율법,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이 백성에게 불러내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주었는데 얘네들이 이걸 지키지 못한. 그것 때문에 다 죽었어. 죽으니까 그걸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배에 새긴 그러한 이 계명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두어서 그것을 지킬 수 있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영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지혜와 계시형이 위에서부터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거든. 아니 어떻게 뭐 여자가 남자 없이 뭐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고 뭐 오병이어의 뭐 기적이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장님이 깨어나고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믿어지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그게 믿어지거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들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 영이 구원받은 영이 우리 선악과 먹고 생겨난 이 자아를 자꾸 권면하고 우리의 생각 자아를 복종시킬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 영이 그거를 말하게 돼요. 우리 영에게 권면하고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 인격이 우리의 영을 만지고 자꾸 깨닫게 한다고요. 아니 우리의 혼을 선악과 먹고 생겨난 그 혼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다 이루셨지만 구원받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영, 살아있는 그 영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온전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인격이라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무시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나의 생각, 감정, 의지에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엄마가 아들에게 자꾸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그래서 여자는 그 잉태하는 고통으로 살아간다. 잉태하는 고통이 아기 낳을 때만 막 그 찢어지는 아픔 그거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요 그 아기를 낳으면서부터 자식을 기르면서 이게 구원의 그러한 과정들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그 엄마라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구원받았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않은 그런 영혼일 수 있어.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 아니, 누가 처녀한테 너 애기 낳으면은, 애기 낳을 때 진짜 아프고, 애기 낳아서 애 기를 때,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고통이야. 아픔이야. 절망이야.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줘서 아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여자가 아는 거야.
이게 스스로 본능적으로 그걸 알게 돼. 그게 대가예요. 남자는 그러면 뭐, 애기는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그 고통, 세상을 살기 위한 그 고통인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돼.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이거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 그 진짜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나의 생각, 감정, 의지에 자꾸 엄마가 어린아이 기르듯이 그걸 자꾸 말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근데 아직 예수를 30년, 40년 믿어도, 그러니까 성경을 외운다고 해도 이게 들려지지 않는다. 깨닫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거요. 아직 종교인일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영혼일 수 있다고. 이건 누가 가르쳐줬어. 오늘 그러잖아.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지금 제가 아주 이 심오한 말씀을 잘게 지금 착착착착 씹어서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구원, 좀 믿음이 아주 그래도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못 먹거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시적으로 나타난 말씀, 어때 마음에 우리의 성령으로 이렇게 탁 주면 그것을 반짝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확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그래서 우리 산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여기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야. 우리의 그러한 영과 혼과 육 중에, 몸 중에 가장 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선악과 먹고 생겨난 이 자아야, 혼이야. 그냥 이 혼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 이 몸은요, 그러니까 우리 상당히 신비로운 게, 영은 우리 혼을 제외하고 몸을 직접적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사람이라고 하지만, 영이 혼을 건너뛰고 로봇처럼 그냥 어떤 부속품 조이는 것처럼 우리 몸을 만질 수는 없어. 영이 혼을 만지고 혼이 우리의 몸을 만지는 거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래서 정신적인 많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질병들이요, 이 혼적인 자기 생각, 감정, 의지가 이게 자리를 벗어나서 생겨난 그런 질병들이 많아요. 아니, 병원에 가면 이게 이게 몸의 부분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데, 자기는 그냥 아프다고 이게 그러거든. 내 아는 목사님이 옛날에 한 목사님, 그분이요, 이게 자기가 몸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런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거기서 이 개새끼들 소새끼들 찾고 그랬어.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이게 나한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게 현상이 사라졌어. 왜냐면 개척하면서 이 큰 교회에 있다가 갑자기 개척하면서 온갖 스트레스와 질병 속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지.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자기 몸을, 신체 부위를 제어한 거예요. 그 영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야 돼. 그게 바로 십자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이 내 자아가 돼야 돼. 우리 영은 이미 그 사람이 구원받은 영이라면 온전히 그 사람이 영은 완전히 준비됐어. 근데 항상 이 혼이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 감정, 의지가 이 영의 복종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 지멋대로 살아가. 지 고집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몸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의사도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자기는 죽을 정도로 아픈데.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이 그만큼 중요해. 예수님 이 말씀은 인격적이에요, 인격적. 이 말씀이 내 생각, 감정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쳐서,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쳐서 주님의 그 말씀에 복종시키고자 하시는 이 복종시키고는 그런 후연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더 폭발적으로 왕성해져. 그러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도 그만큼 강력해져서 예수님과 함께 더 친밀한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좀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예긴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짐승들이 먹는 그 여물통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가장 낮은 자에게 자기 몸을 먼저 보이셨어요.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일곱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저희 미친년, 저 정신 빠진 년이라, 가장 추하고 더러운 그 여자였다. 그 온갖 귀신 들려서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던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나서 온전한 여자가 됐어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쫓았어요. 물과 자기의 몸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도왔던 여자가, 대표적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쓸 것을 공급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대표적인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그 여자에게 자기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어요. 아버지께 가기 전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길래 마음이 아파서 그 무덤으로 달려간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하였다. 그런 몸으로 처음으로 나타나서 보이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지금 앞으로 이 세상은요, 옛날 구약시대에서는 그 믿음을 남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지금 시대에는 여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자가 많다니까요. 옛날에 구약시대는 남자가 많았어요. 근데 왜 그럴까? 앞으로 갈수록 이 본능적인 그 모성애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자식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한두 명 낳잖아. 응? 그러니까 옛날에는 9명도 낳고 10명도 낳고 키우면 지가 알아서 그냥 지네들이 버려두면 지가 알아서 크는데, 요즘은요, 한 사람 자기 앞가림 갈 정도로 한 사람 키우려면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보통이라도 평범하게 먹고 살게 만들려면요, 너무나 힘들어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아. 어제 만난 그 목사님, 그 사모님도 차 한잔 마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할 정도로 많으면서,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우리 딸만 2명인데, 영어학원 한 번도 못 보냈다. 그래서 맏딸이 29인가? 그리고 두 번째 딸이 25인가 아무튼 모르겠는데, 20몇 달.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 낳아서 그리고 이 본능적으로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하거든. 짐승도 그래. 짐승 사자도 새끼 낳으면 그냥 냅둬버려. 그냥 살든지 말든지 키우는 거는 그 암사자가 키워, 거의. 근데 어쨌거나 이 모성애를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거든. 그 모성애를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죽이면서, 자기가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자식들 키우겠어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 물질이 있든 없든. 이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 것이.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요, 여자들이 유리하다니까. 여자들이 유리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유리하고, 예수님은 더 할렐루야 재림했을 때 휴거받을 수 있는 많은 인원이 여자들이야. 그러니까 왜 그래?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모성애가 있거든. 어쨌든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셔가지고 물거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신 그것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자들의 모성애가 자식을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이 여자들은 자식을 키우는데 이거 그런 게 부족함이 없거든. 본능적인 거야, 그거.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물거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은 본능적인 사람이야. 그럼 우리 믿기만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그 영 자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성애로 자꾸 손 아까워 먹고 생기는 이 자아를
그 혼을 자꾸 생각과 감정, 의지에 말을 하고, 안고, 타이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거기에 자꾸 그 말씀에 복종한 사람들은 죄를 지라고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 멋대로 살으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 그만큼 성숙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또 요즘 사람은 그걸 율법을 지켜야지, 뭐 착하게 살아야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 아니 보세요. 뭐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을 고귀한 율법, 거룩한 율법을 예수님은 그 거룩한 율법에 하나 더 얹었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죄였는데, 음란이라는 죄도 예수 믿다고 하셔서 생각만 해도 그 죄를 범한 거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온전한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다 지킬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 어떤 율법을 그걸 어떻게 지키냐고. 근데 그거는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 영으로 어머니의 모성애처럼 만지고 만져서 그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거지. 내가 그렇게 힘에 그냥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 기독교가 이 종교가 된 거야. 이슬람이나 뭐 마호메시나 뭐 유교나 종법 이게 뭐 그런 것처럼 자기의 의로 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게 종교가 된 거야. 네, 이 말씀만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 그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그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인은 진짜 저주받은 저주가 아니라 대가, 선악과 먹은 대가로 이마에 땀이 흘려 고생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는데 자기 온갖 피눈물로 다 농사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아벨은 땡가 자기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니까. 그것도 자기가 기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고 그 양이 자기 낳은 그 첫 새끼를 죽여서 기름으로 드렸는데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셨다니까. 그 가인이 얼마나 열받겠어. 그러니까요. 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의지, 생각, 감정을 쳐서 엄마 아빠에게 들은 대로 복음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가인은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선한 그 노력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얼마나 열받겠냐고. 눈 돌아가지. 오늘날도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야. 이거는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자꾸 선악과 먹고 생각, 감정, 의지를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가인과 같은 종교인이 될 수가 있다니까. 이 시대의 종교인, 선한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30년, 40년 믿어도 성령이 역사 안 해.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 받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서두에 잘근잘근 시복 찍고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시대가 너무 임박했어요. 이 임박한 시대에, 선한 종교인으로 30년, 40년 믿어도 이건 안 돼. 영으로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시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자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들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그런 자기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자기 의지, 생각, 감정, 의지를 날마다 예수님이 못 받고 회개라고 하는 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회개해도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른다니까. 어? 선악과 먹은 범죄를 회개하는 거, 그 선악과 먹은 범죄는 그럼 어떻게 회개합니까? 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생각, 감정, 의지를 주님의 말씀 앞에 인격적이신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응? 그게 나를 죽이는 거야. 응?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는 자의 그런 생수가 흐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